이어지는 강의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유혹을 받았는데 무슨 유혹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의견을 냈어요. 저는 이제 지금 선과 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같이 나누잖아요. 묵상한 것을. 그래서 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게 됐는데 이 관점에서 예수님의 광야의 유혹을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그래서 그 묵상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함께 나눌 거예요. 묵상하면서 알게 된 거는 뭐냐면 단순하게 보이는 악의 유혹 안에 드러나지 않은 더 큰 유혹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걸 몰고 단순하게 그 보이는 그 악을 내가 덥석 받아들이면 너무나 큰, 엄청나게 큰 그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악의 유혹에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하느님의 뜻을 어기고 하느님과 관계없이 살도록 그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귀처럼 되죠. 우리가 마귀처럼 되도록 악이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혹은 항상 너는 내 유혹에 빠지면 나처럼 마귀가 돼 라고 이렇게 유혹하면은 아무도 안 따라가겠죠. 항상 어떻게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항상 선을 가장하고 정의를 가장하고 이게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악의 간교한 유혹들을 겉으로 드러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무슨 유혹을 받으셨는지 그것을 살펴볼 거예요. 사람들마다 이제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받으신 광야에서 받으신 유혹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유혹이 빵의 유혹, 하나는 예수님 메시아신데 메시아이신 메시아 사명에 대한 유혹, 또 하나는 믿음의 유혹으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먼저 빵의 유혹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 유혹자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면서 이 첫 번째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시면서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몇 마디 안 되죠? 여기에 어떤 유혹이 담겨 있는지 제가 묵상한 거를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유혹자는 사람의 욕구 중에 하나인 식욕을 이용해서 첫 번째 유혹을 하죠. 근데 이 식욕을 유혹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단식하셨죠. 그럼 너무나 배고프죠. 그래서 예수님이
식욕의 유혹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인류의 욕구 전체를 유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못 먹으면 물하고 밥 못 먹으면 다 죽잖아요. 그렇죠? 죽는 기간이 차이가 있지만 다 죽어. 그래서 사람이 느끼는 많은 욕구 중에서도 이 식욕이 대표적인 욕구죠. 그래서 이 유혹은 사람의 육체에 대한, 생명에 대한 유혹이기도 해요. 그래서 육체의 욕구가 지닌 약점을 파고 들어가서 악에 유혹하는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배고프신 예수님, 단순히 빵으로 유혹하는 것처럼 보여요. 빵의 매가치가 돼서. 근데 여기에 드러나지 않는 게 무엇이 있는가? 그 이해를 우리는 선악과를 매개체로 해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자들에게 유혹을 당했죠. 그 유혹자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주려고 그 아담과 하와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면서 더 잘 살게 해주려고 정의를,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 단순하게 보이는 이 유혹 안에 여기서 하느님의 뜻을 어기고 하느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마귀처럼 되고 이런 유혹의 결과가 나왔죠. 단순한 유혹처럼 보였지만 이 유혹 안에는 세상에 처음으로 죄가 들어오게 하는 끔찍한 유혹이 여기 있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혹자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느님의 뜻을 어겨서 우리처럼 악하게 돼. 그리고 너희 때문에 처음으로 세상에 악이 들어오게 될 거야. 그런데도 따먹겠어? 이러면 안 따먹겠죠. 근데 이거 다 속인 거잖아요. 다 감추고. 이처럼 이제 악은 항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경계심을 풀어. 경계하지 않아요. 경계하지 않을 때 유혹을 하면서 드러나지 않는 그 대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빵의 유혹에서 유혹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네가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어? 막 이거 가지고 시비 안 걸죠. 돌로 빵을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로 빵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처럼 예수님의 그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배고프니까 빵을 먹어야지. 그러니까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어. 그러면 되잖아. 이런 유혹이죠. 그럴듯하죠.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은 거기 가신 것도 성령께서 이끌으셔 강내에 가신 거죠. 하느님의 뜻이 있었죠. 아버지 하느님이.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어기는 거야. 불순명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해? 예수님 자신의 욕구를 챙기기 위해서 내가 배고플 때 나는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어.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러면 불순명하면서 하느님 아버지와 일치를 깨게 하고 하느님 아버지 뜻 대신에 예수님의 욕구를 채우게 하면서 예수님을 죄짓게 하려는 의도가 여기 있죠. 그 속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을 알아차리시고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면서 물리치셔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 우리 많은 영화들 여러분들 이제 뭐 자유에 대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그 자유를 주제로 하는 그 영화의 내용은 대부분 뭐예요? 자유를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고도 자유를 선택하겠다. 이런 영화죠. 그것처럼 사람에게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자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리고 하느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유혹을 많이 받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절실하게 악을 물리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육체의 유혹을 거부하지 못하고 악의 유혹에 빠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께 불순명하게 되고 또 세상에 엄청난 죄를 불러들이는 대죄를 짓는 거죠. 이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우리가 악의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 하느님 사명에 대한 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하시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래서 이 두 번째 유혹은 이 유혹자가 시편 91편을 인용해서 유혹을 해요. 이 유혹에는 두 가지 드러나지 않은 유혹이 있어요. 첫 번째, 불순명.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불순명하게 하는 이 유혹이 아주 여기는 더 뚜렷하게 있어요. 유혹자는 하느님의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힘과 권위로 천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불순명하면서 하느님 아버지의 관계를 끊고 예수님 보고 마음대로 살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들처럼 하느님 아버지께 불순명하고 하느님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면서 죄를 짓고 악해지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의 사명,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유혹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세주로 오신 거죠. 그런데 이 유혹자는 어떻게 유혹을 하고 있느냐면은 성전에서 떨어져 당신 목숨이라 살리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힘과 권위를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이 유혹인 거예요.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떨어지셔서 그리고 당신 권위로 천사들을 돕게 하고 그래서 당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만들려고 하는 유혹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없이 또 부활도 없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현실적으로 우리 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를 위해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당신의 힘과 권위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의 힘과 권위는 세상을 구원하는 데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면은 무슨 유혹을 하는 거냐면은 예수님 보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지면서 당신의 권위를 사용해서 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시기도 전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느님의 아들로 드러나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없이 유다인의 왕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그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피땀을 흘리시고 번민하셨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유혹을 이렇게 보면 광야에서의 유혹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는 이 메시아가 되라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없이 그냥 메시아가 돼 하는 이 시공을 초월하는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유혹이죠. 여기 들어도 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사명에 대한 유혹을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악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악의 유혹에는 언제나 드러나지 않는데 간교한 유혹들이 있었어요. 유혹자는 단순한 유혹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데 그 안에는 언제나 끔찍한 그 유혹의 결과들, 유혹의 결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물리쳐야 될 거예요.